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목회자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찬 목사입니다. 이제 16번째 방언 관련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 방언의 유익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9번째로 거론되는 방언의 유익은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방언이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무기로 사용되었다는 사례들은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필자가 만난 한 대학 교수는 대학 시절 종교학과에 재학 중 무당을 초청하고 참관하다가 악한 영에 의해 영적으로 눌렸을 때 방언이 터져나오며 영적 압박에서 벗어났다고 간증하였습니다. 또한 지인이신 한 권사님도 이슬람 국가인 피국에 가서 선교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곳 악한 영들의 세력이 마치 철벽과 같이 느껴져 영적인 무력감을 느끼셨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 순간 그 벽들이 일순간에 무너짐을 느꼈다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방언은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박효진 장로의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청송감호소, 청송교도소 근무, 서울구치소 경비교도 대대장 역임, 법무원 교정관을 역임하고 현재는 민영인 소망교도소 부소장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서울 명문교회 시무장로로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의 집회 간증을 보면 본인이 치룬 영적 전쟁에서 방언이 매우 유용한 무기로 사용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녹취를 보면 이렇습니다. 박 장로는 1993년 9월 말 밤 10시경 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중 서울 장위동 일가족 5명 살인사건의 범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님과 형수 또 조카까지 무참하게 살해하고 부모님의 집 화단에 모두 안매장한 희대의 폐륜하였습니다. 이에 박 장로는 그 죄수와 상담하려고 자기 사무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러나 그 죄수는 자기 나이가 33인 것과 이름이 이호성인 것만 말하고는 더 이상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꾸 고개를 우측으로 돌리며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와 계속 대화를 하였습니다. 지켜보던 박 장로가 거기 지금 옆에 누가 와있지 하고 묻자 그제서야 깜짝 놀라면서 박 장로 쪽으로 돌아앉더니 손을 잡고 묻기를 아저씨 이게 여기 있는지 아저씨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박 장로가 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나는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분명히 그게 와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와 있지? 하니까 이호성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순간 박 장로에게 갑작스런 추위와 원인 모를 공포 그리고 메스꺼움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박 장로는 영적 공격인 것을 깨닫고 기도해서 이겨내야지 하며 기도하는데 태산 같은 힘에 밀려 기도도 막히고 횡설수설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악령을 제압하겠다고 기도해도 자꾸 밀려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박 장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이때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떠올라 방언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분 가까이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자 한순간 어떤 굉장한 큰 힘이 펑 하고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승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데 갑자기 이호성이가 벌떡 일어나 주위를 여러 번 돌더니 박 장로의 손을 잡고는 아저씨 갔어요 없어요 하며 그렇게까지 나를 괴롭히던 악령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언은 악한 영과의 영적 전투에서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는데 그래서 국내외 많은 사역자들은 성경에 나타난 방언의 유익인 세운다 라는 뜻을 강하게 하다 혹은 충전한다는 말로 대신하여 표현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 중 New Living Translation과 메시지 성경은 방언의 유익인 세우다를 강하게 하다, 영어로 strengthen이라는 말로 번역합니다. 이처럼 방언이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로 활용되는 것이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10번째로는 방언이 모국어로 들려 성도에게 유익을 주기도 합니다.
미국 미주리 주립대학의 교수인 스탠리 버거스는 중세기에 나타난 방언 현상을 분석하여 제너랄리아, 헤테로글로솔랄리아, 글로솔랄리아라는 세 가지의 방언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이 중 제너랄리아는 본인이 배우지 않은 외국어를 말하는 것으로 오순절에 일어난 방언 형태입니다. 헤테로글로솔랄리아는 상대방이 외국어로 말할 때 듣는 사람들이 자기 모국어로 그 내용을 알아듣는 현상으로 파두아의 성자로 불리는 안토니나 도미니카 수도 승인 빈센트 페레르의 설교에서 나타난 기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글로솔라리아는 알지 못하는 영의 기도로 기도하는 것으로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 나오는 방언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어떤 분은 아코랄리아라는 현상을 더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소리는 없는데 언어가 들리는 기적입니다. 이러한 사례 중 한 가지를 들어보면 필자의 오랜 친구이며 감리사도 역임한 감리교 송 목사는 헤테로글로솔랄리아, 즉 상대는 방언으로 말하는데 한국어로 들리는 성령의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과거 20대 후반의 젊은 전도사로 강원도 속초 지역에서 사역하였습니다. 1987년 1월경 그는 교인의 초등학교 4학년 딸이 아랫배에 가래토시 서서 고통하였으나 병원 앰뷸런스가 2시간 후에나 올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성도 5명과 함께 그 가정을 방문하였습니다. 모두들 그 소녀를 둘러싸고 찬송하며 기도하던 중 그 아버지가 밖에서 술을 마시다가 소식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벽 쪽에 기대어 선 채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전도사를 보면서 그런다고 낫겠나 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때 한 할머니 권사님이 방언을 냈는데 그 방언이 송 전도사의 귀에는 한국말로 들렸습니다. 그 내용은 슬기 아빠에게 탕자 생활을 그만두고 돌아오라고 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그대로 전하자 그는 갑자기 몸을 떨더니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으며 30분간 혼자서 큰 소리로 통곡을 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결혼 전 성결교에서 집사 임명까지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앙을 버렸고 결혼 후에는 아내가 교회에 성미를 바쳤다는 이유로 폭행할 정도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사실을 철저히 숨겨서 송 전도사는 물론 아내조차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방언을 통해 그의 비밀한 부분이 정확히 드러나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가족은 지금도 속초에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아버지는 장로가 되어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방언을 통해 일하고 성도에게 유익을 부어주십니다. 방언을 부인하는 이들은 오늘날 모든 방언이 가짜이거나 악령 현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어째서 악령이 방언을 통해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까요? 은사중지론자들은 이러한 모순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과 역사가 증언하는 방언은 지금도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사이며 성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